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 이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전개되는 이 성막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읽으면 자칫 아주 지루하기 쉬운 재미없는 기록이지만 이 그림 속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점입가경이라는 말과 같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깊은 감격과 감사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 속의 복음의 진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양식을 따라서 성막과 그 안에 여러 기구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사진에서 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양식 궤를 따라서 상상으로 말하자면 만들고 그려본 그런 사진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다른 이름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또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 증거궤 등의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이것은 길이가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환산 단위로 환산해서 이야기하면 이 길이가 약 112cm 정도, 1m가 좀 넘죠. 그리고 폭이 약 67cm 정도, 높이도 역시 67cm 정도 되는 네모난 장방형의 한 상자입니다. 여러분 크기를 대충 짐작하기 위해서 여기 아래 강단 보시면 아래 강단 반쪽 한쪽 요 정도, 요거보다 조금 작지만 요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거창하게 큰 것도 아니에요. 요 정도 되는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이 기본 재료가, 이 상자를 만드는 기본 재료가 목재인데 조각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광야 사막길을 지나면 종종 중간중간에 보게 되어지는, 만나게 되는 나무가 저
시딤나무, 히브리 말로 시딤나무라고 부르는 나무입니다. 저게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고 대개 현대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카시아 나무 그러면 우리나라에 흔히 보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상을 하기 때문에 저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이파리가 다르죠. 우리는 이파리가 좀 그래도 넓적넓적한데 저거는 거의 침엽수에 가까운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종자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비슷한 유형의 그런 나무인데, 열대 사막지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종의 상록수인데, 제목으로는 별로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이것을 이제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중국의 이 아카시아, 저 종자가 원래 없기 때문에 그하고 비슷하게 생긴 중국에 있는 조각자나무, 조각자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걸 그대로 옮겨서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도 조각목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것들이 옛날 번역이라 오늘 우리 개념으로 읽으면 오해가 되는 게 많아요. 조각목 그러니까 쪼가리 나무 조각 그냥 갖다 붙인 조각 이렇게 생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카시 나무의 종류, 사막에 종종 흔하게 볼 수 있는 저런 나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저 시딤나무, 아카시 나무로 네모난 직육면체의 상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자 하나 원판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 하나 가지고 이런 원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 보세요. 저런 나무가 무슨 이런 원판이 나올 정도로 웅장한 그런 제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갖다 붙였겠죠. 붙여가지고 판을 만들고 그 겉을 순금으로 싸서 네모난 상자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상자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상자의 본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상자의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뚜껑. 그러면 이 뚜껑에 대한 식양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 저 뚜껑이 지금 이렇게 구분되도록 떼어서 이렇게 사진에 찍어놨죠, 그죠? 이 뚜껑은 이 상자와 규격을 정확하게 맞도록 해서 전체를 완전히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뚜껑은 아카시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금을 겉으로 싼 것이 아니고, 상자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저 뚜껑은 재료 자체가 아예 정금으로 쳐서 판을 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뚜껑의 윗부분에는 우리말로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케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한 종류입니다. 천사의 형상을 이 뚜껑 위에다가 뚜껑 저 판과 함께 한 덩어리로 쳐서 같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높이 날개를 펴서 그 판을 덮고 양쪽에서 서로 얼굴을 향하여 마주대하고 그 판을 내려다보도록 그렇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뚜껑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속죄소가 바로 저 뚜껑이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케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그 상자의 뚜껑, 즉 속죄소 위에 있는 두 천사 케룹 사이에서 모세를 거기서 만나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취향도 특이하시지 왜 하필 그런 이상한 상자 하나를 만들게 하시고는 별로 크지도 않은 그 상자 뚜껑 위에서 모세를 만나고 거기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높고 광활한 시내산 위에서 하늘을 발 아래 두시고 거기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무엇 때문에 그 갑갑한 천막 안에서, 그것도 이 작은 상자 뚜껑 위에서 모세를 만나고 말씀하신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막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그 진중에 처소를 마련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에서도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이고, 그 지성소 중에서도 바로 이 속죄소라고 불리는 이 궤의 뚜껑 위라는 것입니다. 왕이 임재하려면, 왕이 계시려면 왕의 보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증거궤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이 계시는 보좌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나라마다 그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는 상징으로 왕이 앉는 보좌는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웅장한 위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 자금성에 있는 황제의 보좌가 있는 그 전이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배너 같은 이런 영화에서 보면 로마의 황제가 앉는 그 보좌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선 아주 웅장한 대리석 높은 계단이 있고, 보석으로 찬란하게 꾸며진 보좌와 발등상이 있고, 그리고 양옆으로 늘어서서 왕을 옹이할 만조 백관들이 설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일국을 다스리는 왕의 보좌도 이처럼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려고 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위용을 갖춘 보좌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그마한 상자를, 궤를 하나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무슨 레바논의 큰 화려하고 웅장한 백향목이나 아름드리 미송이나 육송 같은 그런 훌륭한 목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제목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도 않은 사막에 있는 천하고 볼품없는 저 아카시나무, 시띠나무로 상자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친히 그 작은 상자의 뚜껑 위에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설계도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막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카시아의 일종의 나무로 만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나무는 사실 별로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는 과실수도 아니고 목재로도 그다지 훌륭한 고급 제목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의 아카시와 같이 별로 쓸모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금으로 안팎을 싸서 성전의 가장 거룩하고 깊은 곳 지성소에 하나님의 존전에 두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궤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연상해 보십시오. 이 보잘것없는 아카시 나무를 정금으로 싸서 궤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덧입혀져서 정금같이 빛나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져서 하나님의 존전에 내가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로움이나 도덕성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질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못된 아카시 나무처럼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서 정금같이 빛나는 자들로 변화시키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두시며 교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궤는 안팎이 다 정금으로 쌓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의 중심까지도 완전히 정금같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됩니까? 하나님은 이 궤를 만들고 그 안에 무엇을 넣어두라고 하셨습니까?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즉 십계명 돌판을 궤 속에 둘지며.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즉 이 상자 안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내려온 두 돌비, 즉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새긴 증거판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한 궤라고 해서 법궤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림입니까? 우리는 오직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처럼 정금같이 빛나는 존귀한 자들로 변화되어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자주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판단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자신 있게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하고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약한 본성과 죄에 대한 무력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언약을 지금 율법의 언약을 체결하시자마자 우리가 다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불러 이 성막을 따로 만들도록 하시고, 그것도 가장 먼저 이 성막의 핵심인 증거궤에 대한 당신의 깊은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증거궤의 핵심은 바로 이 덮개에 있습니다. 이 뚜껑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속죄소라고 하셨는데, 속죄소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비의 보좌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시은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mercy seat, 긍휼의 자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속에 벌써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상자의 뚜껑의 덮개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이 뚜껑은 사방 모서리가 약간 올라오도록 만들어져서 일종의 큰 사각 쟁반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흠없는 어린 양 제물의 피가 그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피가 흥건히 그 판을 덮을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내려다 보시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있기에 우리를 마치 죄 없는 자와 같이 보시며 용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려주는 속죄판이고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지고 있는 시은소인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짐승의 피를 이 위에 쏟음으로써 그들과 하나님의 교제는 다시 회복되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이었습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무도 거기에 범접할 수 없습니다.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앞에 나아가 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모든 사람의 생각과 뜻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도무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계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속죄소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속죄소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덮여지고 우리는 항상 진노의 하나님 대신에 은혜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양의 피를 덮은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 자신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주신 약속이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은소는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피를 흘려 우리를 그 자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적인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 놓으신 곳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을 덮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다고 해서 세상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것이 무슨 세상에서 여러분의 신분을 보증해 줍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누가 알아줍니까? 은행에 가서 아무리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세례 증서를 가지고 그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돈 한 푼 안 빌려줍니다. 그거 보고 우리가 그걸 내보인다고 해서 대학에 입학시켜주거나 회사에 취직시켜주지 않습니다. 그걸 내보인다고 해서 미국 가는데 프리패스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영광과 축복을 사실 잘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로 아는 거지, 그게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효력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뿌려진 이 어린 양의 피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에
하나님의 눈앞에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뿌림을 받은 영혼은 그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쩌면 그리도 간절하고 집요하신지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모든 방법을 완벽하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의 백성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긍휼의 보좌 시은소를 마련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도록 해주셨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삶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다스림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정금같이 빛나는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덮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서 우리의 길을 걸으며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금같이 빛나는 자들로 우리의 성품과 자아와 인격이 변화되어 존귀한 자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꿈을, 그 비전을 여러분의 눈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과 항상 가까이에 머물고 싶어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마지막 또 하나의 상징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궤를 만들 때 네 모퉁이에 고리를 만들어 막대기 채를 거기에 꿰어두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 궤가 항상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어깨에 맬 수 있는 채를 꿰어 놓았다는 것은 사람이 들고 움직일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리석으로 높은 층대를 만들고 넓은 단상을 만들었다면 수시로 이동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언제나 그 백성과 함께 이 백성들을 저쪽으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도 함께 가시고 저쪽으로 이끄실 때는 하나님도 저쪽으로 같이 가실 수 있도록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작은 상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리에 막대기 채를 꿰어두고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놀라운 영광과 위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작은 상자 하나로 그분은 만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도 한순간도 그 백성들과 떨어지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떨어지지 않아. 너희가 가는 곳에는 항상 내가 있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이길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한순간도 안 떨어지고 가까이 하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막에 증거궤를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망을 이 그림 속에서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언제나 머무시기 위해서 당신을 이처럼 작고 초라하게 제한하시고 낮추셨던 것처럼, 그리고 천하고 천한 우리를 당신의 심장 안에 가장 은밀하고 깊은 곳, 그 거룩한 존전에 소중히 두시고 늘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또한 이러해야 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하셨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그 황송함과 감격스러움으로 늘 그분의 자비로운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얼마나 간절한 갈망을 가져야 하겠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은소에 나오면서 어찌 무감각한 마음으로 소 닭 쳐다보듯이 멀찌감치서 구경꾼처럼 그렇게 왔다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분의 마음과 같이 뜨거운 가슴으로 거룩한 열망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뜨거운 사랑이 그저 하나님 혼자만의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사랑을 깨닫고 마침내 우리의 교만과 아집이 깨어지고 무너져 내려서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랑 앞에 나도 화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막에 버려진 시띠나무처럼 아무짝에도 별 쓸모가 없었던 그런 평범한 인생, 수많은 죄인 가운데 하나였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옷 입혀주시고 정금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주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한순간도 당신의 눈앞에서 떨어지지 않고 떼어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모든 방편을 다 마련하신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 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더 이상 맹숭맹숭한 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 속에도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같이 불타오르는 뜨거운 열망과 간절한 소원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 인생을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